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잘 찾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녹아지고 그 말씀을 조차 사는 삶이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외쳤으면 좋겠는데 늘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이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고치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제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팔복이 이제 오늘로 5번째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 이제 5장 7절 하고 있으니 앞으로 갈 일이 먼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부담감이 막 오는 거예요. 5가지 복 하는 중에도 벌써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5주를 계속 참석하셨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나오시는 분은 다시 가셔서 인터넷 이렇게 두들기셔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 부담감이 없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간절한 열망이 있고 몸부림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오늘도 5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그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제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글로 제가 나열을 하면 비슷하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들이 자비, 인자, 사랑,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동정, 체휼, 이러한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그런 사랑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앞서겠죠.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돕는 행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일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과시 또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 푼씩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그들의 마음에 과연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보다는 자기 과시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의하여서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는 대단히 일시적이고 부자연스럽죠.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나오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기꺼움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좀 영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궁휼이 마음으로부터 궁휼한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러면 궁휼이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원래 마음이 이 천성이 내가 착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궁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그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미워요.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거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이유 없이 미울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식체계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보에 의해서 요것은 미워할 만한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러한 것들을 몇 개를 계속 듣는 중에 쌓이고 쌓여서 그 인식에 의하여 마음이, 정서가 따라가는 거예요. 미운 행동 인식되어져서 미워. 이래서 이제 미워지는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사랑한다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이 됩니까?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가 내 인식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조차 정서가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전철을 혹시 타고 가실 때에 그 계단에 가끔 이렇게 엎드려서 동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하여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대단히 동정심이 유발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불쌍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무 불쌍한 마음 없이 그냥 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야 하고 눈 흘기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불쌍해 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생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불쌍한가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인식으로 인하여서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손에 이렇게 쥐어서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런 정보들을 입수한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불쌍한 듯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아. 내가 하루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라든가,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해줘 봐야 저 사람은 한 푼도 못 갖고 어떤 저 조폭이 다 갖고 간대. 그러니 주나 마나야. 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 내가 돈 줘봐야 전부 다 술 먹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내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이 작동을 해서 내 감정 속에 그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막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가 나의 정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고 해서 이 긍휼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우리의 인식 속에 집어넣는 정보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 정보를 이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심성,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참 착한 일이야 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도덕적 가치의 수준에서 그 행동을
말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은 착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으로 얼마만큼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정보를 주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떠함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입력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 쌓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촉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긍휼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발생하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긍휼을 느낌으로써 알므로써 그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긍휼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담겨져서 착한 것은 내가 해야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내가 착해져야 하는 애씀이 있고 손을 내미는 이런 행위들이 전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가끔씩 내 마음 속에 착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그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는 것이 늘 나의 속에서 충만해야만이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착하냐고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를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감이 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따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과 행동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 넣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고는
왕에게 일러 바치니까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게 크게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정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 말씀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그 앞에 미리 쭉 이렇게 우리의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과 행동이 나오는 인식에 쌓여져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착함, 나로부터 출발한 긍휼이라고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착한 자로서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나는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 그렇지 아니할 때 내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착합니까? 나는 정말 착해요? 나는 원래 심성이 착해요. 그렇습니까? 물론 뭐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뭐 한 번도 나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 이상은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게 내 자식이라니. 아유, 저거.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여자와 또 결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가끔 제가 듣긴 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누군가가 정말 당신 남편 훌륭해요, 당신 아내 훌륭해요, 정말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당장에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이러잖아요. 데리고 살아봐, 한 달만 살아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착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척 보이는 것뿐이지 정말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발가벗기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한 구석이 어딨냐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나 스스로 착함으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하여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긍휼의 크기를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둘 수 없어서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만 비로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아하, 우리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착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의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착감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긍휼히 여기는 그 행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 다른 사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역시 내가 착하구나. 야,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넘친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 속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나같이 악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저 대상에 대하여서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긍휼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긍휼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받아주신, 나를 이해해 주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긍휼 아래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짓는 범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의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조차라도 그 긍휼의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그 긍휼에 우리의 긍휼이 나오는 그 원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냐라고 하는 내 긍휼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이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한번 고민하면서 적용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긍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 긍휼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얻은 자로서, 먼저 혜택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 긍휼 받은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즉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결코 그 긍휼을 넘쳐 흘려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유리하는 백성들,
방황하는 백성들,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은혜를 맛본 자가 마땅히 갖게 되는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은 당연히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하시고 돌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긍휼이 나에게 있는가? 이 긍휼이 나에게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런 영혼의 갈급한 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역시 우리의 긍휼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시험을 이렇게 이제 할 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니?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너 그것 하면 된다. 그랬더니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 사람을 열심히 돌보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대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율법 교사가 묻기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물어요? 너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내 긍휼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가 되었든지 둘이 되었든지 손을 뻗쳐보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긍휼을 절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 긍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긍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때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본다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깊이 그 상대방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눈에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그 긍휼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내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소용이 없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는 내 긍휼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라 생각하면 그 원수에게 저 사람에게만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다 나누어 주어도 저 원수는 내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여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외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흘러나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흘러나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해서 그 뻥 뚫린 저 사람의 그 밑빠진 독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내 긍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긍휼의 행위는 저 사람을 꽉꽉 채워줘서 내 긍휼을 통해 꽉꽉 채워가지고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긍휼의 행위는 목적 지향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다만 받은 것, 주께로부터 받은 것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저 사람에게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 저 사람을 바꿔놓고야 말겠다, 저 사람을 치유하고야 말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코리텐붐 여사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나치 치하에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난, 옥고를 치르다가 죽다 살아난 사람이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 강연을 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강연을 멋지게 하고, 멋지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으니까요. 강연을 탁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손을 탁 내미는데, 그래서 이분도 뭐 감사해서 손을 탁 내밀려고 하다가 얼굴을 보는데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손이 그냥 이렇게 당겨진 거예요.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가 그 나치 치하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옥고를 치르면서 모진 고문과 치욕을 당했고 자기 언니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독일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손을 탁 내미는데 얼마나 하얘졌겠어요. 막 지금 원수 사랑하라고 내려왔는데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이게 손이 나가야 말이죠. 순간 이 사람이 손을 뺀 채로 당황한 채로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묵상 속에서 뭐 짧은 시간이었겠죠. 자기가 강연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금 내가 있는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주께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이성으로 되나요? 내 감정으로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그 사람, 내 머릿속에 저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는 원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원한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원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막 죽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이 관계 속에서도 어떤 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을, 내 대상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재봐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사랑을 보여줄, 용서를 해줄, 받아들일, 긍휼을 베풀 만한 하등의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긍휼입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긍휼을 보이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꿇고, 아하, 나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요, 긍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보이는 것은 내 힘으로는 참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될 겁니다. 당장 내 자존심 건드렸는데, 당장 내 눈에 지금 미움의 털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까?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못하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어요?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나가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들이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